새해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사는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뒤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뒤에다가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자꾸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과거 없는 사람 없다. 다 과거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과거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배신자입니다.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정말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좀 믿음을 지켰던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정말 이집트인을 죽이는 과거가 있었어요.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열렸고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구원받는데 이 모세를 사용했고,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있어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쓰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자꾸 회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그림장 그 안에 그 틀 속에 가둬놓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너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야, 네가 도대체 뭘 하나 할 수 있겠니?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치면 어떤 사람 치고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과거의 그 영광과 그 상처는요 예수 안에서 다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향을 떠나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떠난 존재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떠남으로 시작된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해라? 떠나라 그랬어요. 이 떠나라는 명령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합니다. 세 가지를 떠나랍니다. 먼저 너의 본토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잔뼈가 이렇게 굵게 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척이 뭡니까? 너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비 집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소중하죠.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 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질 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새로운 그 나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떠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남으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해가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버려야 되고 세상적인 쾌락과 그 향락을 버려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온 것은 전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는 직장을 위해서, 무슨 부동산을 위해서,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한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민 올 때 자기는 몰랐는데 내가 이민 오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왜 떠났느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손해도 감수할 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왜 어떻게 우리가 이곳으로 떠나왔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일하면 돈을 벌 텐데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 자리에서 떠나 이 예배 장소에 왔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는 근데 이 포기는요, 이 떠남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떠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왜 불러주셨어요? 그거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부르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복으로 3절을 보세요. 어떤 복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파워,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여러분, 복은요 나누는 겁니다. 복은 나눠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보면은 아이 한 사람의 먹을 점심 식사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이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려줬을 때에 그 빈들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받은 복도요 나누는 복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갖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각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때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의 복은 담을 뛰어넘는 복이었어요. 그냥 담 안에 갇혀있는 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모진 고난 끝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7년 대의 가뭄이 옵니다. 그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 살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기이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땅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all nations,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복으로 불러주셨다라고요. 3절에 중요한 말씀 한 단어가 있는데 3절 띄워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예요.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복을 얻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한 단어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 왼수, 남편 보고 이 왼수 하지 마시고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이 떠남이 분명해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뭐를 들어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데 새로운 삶의 복덩어리가 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본문을 보면 훗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집사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하여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때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하여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요, 옛날에 성경 공부 모임할 때 이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그렇게 큰 모임은 아니었고 한 10명의 모임이었었는데 한 남자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한 번만 좀 나타내 주시든지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번도 아닙니다. 목사님, 딱 한 번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함이 성씨가 송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 송! 이 얘기만 들어도 자기는 예수 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보고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송 사장님, 이미 하나님께서 사장님에게 나타나셨고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장님이 못 보고 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신 적도 없고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아내를 따라오는 그런 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없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때 몇 차례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실 수도 있고, 막 꿈을 꾸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고요.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말씀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이 메스패스에서 10분 거리인데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언덕 위에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개를 만납니다. 이 개에 대한 일화가 저한테는 참 많아요. 그날따라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저는 전혀 항상 이 개하고 있었지만 얘가 그 순간에 나타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아주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보기에 참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제가 올라가, 갑자기 이 개가 막 짖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지금 이게 네가 품어야 될 생각,
그 짓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꼭 우리의 어떤 이 편견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나간 유명한 그 철학자인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뭡니까?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그분은 늘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시는데 침묵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늘상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요, 이 영적인 다이아를 갖다가 잘 맞추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수도였던 그 로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눈이 있으면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27절에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눈을 감았으니 보지를 못하는도다. 마음이 어떻게 해져서? 완악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길가에 버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짐을 튀기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이 일렀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내 백성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바로가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격동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완전한 계시 66권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는데, 우리는 성경 66권 완전한 계시의 완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차 안에도 있고요, 교회에 저기 책꽂이에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요, 화요 중보기도 용사회도 있고요, 주일날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명령하십니까? 오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평론가에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치하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 이 롯은요 홀로 설 줄 몰랐어요.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눈길을 빼앗기고 세상에 나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자기 아내도요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 떠난 이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가 떠나기로 순종하면 네가 갈 곳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너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길 아무도 모르는 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 세상은 캄캄해요, 어두워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살 길을 엽니다.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갈 길을 지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라면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고스톱하고 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어졌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어지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사람의 계획과 믿는 사람과의 이 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계획 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뭔가 내 안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을 봤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도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와,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저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자기의 꿈과 비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세요. 와,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요 꼭 같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은 예배를 끝나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인생을 향해서 도전함, 그런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또다시 무기력하게, 또다시 방황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으로 그냥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제가 방송 설교를 나가잖아요. 그냥 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제 방송 설교 듣는 이 팬이 있어요. 팬. 그러니까 제 설교가 안 나오면 뭐 저한테 이메일 오고요, 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2주 전인가 제 말씀을 듣고선 자기 인생이 변화됐대요. 그 동영상을 보고 자기 인생이 변화됐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2절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God will.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다. 시작. 거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왜?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가야 할 땅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아브라함을 깊게 묵상하면서 추적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 지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뭐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두 사람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계획을 세워주셨군요. 저는 그 계획을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로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나빠서 떠난 게 아닙니다. 요즘 고고하게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이 다 고고학적인 발견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그 옛날 무려 25만 명이 살았대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리고 2층하고 3층 벽돌집으로 되어져 있는 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살기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난다라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이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 네 손자국과 이 허리에 난 이 창자국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모두 되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거야, 나의 목적은 이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뜻은 이거야. 그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플랜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 플랜이 없겠어요? 하나님 목적이 없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지금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여 단어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줄 알아요. 근데요, 그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바로 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치열한 그런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간 것이지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중간지가 어디예요?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순종했는지 몰라요. 왜 하란에서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냐라는 거죠. 하란은 오랫동안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하란에서 아버지였던 바로 데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란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 너 혼자 떠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안 믿기 때문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믿을 때까지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천국 가면 나도 믿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믿더라도 다 지옥 가면 나는 지옥 갈 것입니다. 그게 무슨 효도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가 먼저 결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 기다리면 아무도 안 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 지금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모도 친척도 조카 롯도 또 거기에 있는 재산도 다 가지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중간 단계를 갖다가 다 생략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만약에 전기를 갖다가 기록했다면 전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말까 하다가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마침내 갔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거로 끝.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은 우리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요, 복잡한 동기가 많아요. 우리가 순종을 해도요, 불순종이 섞여 있다라는 거.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불완전한 순종이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믿는다 하면은 그냥 아싸라게 그냥 100% 믿고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이 순종의 이 첫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 걸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요,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12초밖에 안 머물렀대요.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첫걸음 아닙니까? 그 첫걸음이
우리가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팀배 있잖아요. 스팀배. 그게 뉴욕에서 그 알바니까지 나가는데요,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 거리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30시간이 걸렸대요. 30시간. 여러분, 그 스팀 엔진 고동 소리가 지금 이 배를 갖다가 지금 빨리 달릴 수 있는 이 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가요, 실험을 했는데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차 타고 다니는 마부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대요. 마차가 차보다 더 빨리 가니까 비웃었답니다. 여러분, 내 마차 타라고 가라고 그렇게 비웃었대요. 그러나 그 불안한, 어떻게 보면 출발했던 그 시운전이 첫 스텝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불안전해도 괜찮다. 불안전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첫 스텝, 이 한 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첫 순종, 첫 헌신, 첫 봉사, 이 첫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갔고 다 말씀 따라갔고 성경을 간단히 철회하지만 이 천신만고의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은 어땠답니까? 거기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뭔가 큰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주님이 다 하실 텐데요, 새로운 이 세대를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녀를 키우시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정말 내게 이 발걸음이 좀 부족하지만, 조금 충분치 않지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헌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